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주시는 날이죠. 네. 마음은 활짝 열고 그 축복을 다 받는 축제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픕니다. 슬프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난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고난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벌러 주시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의 기도가 뭔가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불성실하거나 순종하지 못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을 맞이했구나라고 자책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는 그게 참 심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제가 1년을 쉬고 올해 다시 학교로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귀여운 꼬맹이 2학년들을 맡았는데 3월 한 보름, 3월 한 중순까지는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다가 다시 학교를 가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또 충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거 3월 중순부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이들이 어떤 또 특성도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어머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4월달이 지나갔어요. 4월달이 됐는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그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특성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교직 생활 지금 10몇 년째인데, 그러면 뭐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던데 제 노하우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게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다시 휴직을 해야 될 지경이 왔나 보다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 들었다는 거죠. 이때 저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가 잠만 잤거든요. 몸이 늘어져. 침대가 나를 끌어당겨.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서 혹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온 거, 애들이 이렇게 힘든 걸까? 뭐가 문제일까? 자꾸 습관처럼 저는 자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정말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고 하나님 붙들려고 해보고 하나님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뭐 하루 좋았다가 다음날 또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6월달쯤 돼. 이제 6월달이잖아요. 이제 6월달이 되어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잘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같은 맥락에 똑같은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제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요 힘든 하루는 계속 중얼중얼 했어요. 제가 살려고 말씀을 찾았다니까 내가 어디선가 이 말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네이버 검색해서 보니까 야고보서도 인 거예요. 로마서에도 있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 기쁘라고 하시는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버텨지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제가 이 말에서 인내를 만들어내시는구나.
인내구나. 제가 거기서 위로가 확 되더라고요. 야, 이게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거,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자책하는 거, 죄책감에 빠지는 것만큼 깊은 수렁이 없습니다.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니까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사전적 의미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다 견디는 걸 말해요. 인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몸을 웅크리는 거예요. 막 참고 이렇게 다 견디는 거. 괴로운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아주 사람이 옴짝달짝 할 수 없게 짓누르는 걸 말해요. 프레스. 아니 그럼 짓누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짓눌릴 수밖에 없지. 짓눌릴 때 더 고개 들면 더 짓눌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개구리가 웅크리듯이 내 몸을 최대한 웅크려서 잘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그때 뭔가를 우리가 뭐 거창한 성과를 내고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잘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100점이에요. 그냥 안 죽고 살아남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고난이 심하면 죽고 싶잖아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가 슬프죠. 근데 그때는 내가 잘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100점. 그러니까 스스로를 닥달하면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기도도 못할까? 나는 왜 뭐 말씀도 못 붙잡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고난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잘 참고 견디는 거죠. 100점. 권투 선수들이 왜 연습할 때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맷집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권투 선수 비유를 들자면 많이 두들겨 맞는 거, 그 고난이에요. 두들겨 맞는 그게 고난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야, 오늘 뭐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 나 진짜 지치더라고. 그럼 그날은 그냥 오자마자 샤워를 합니다. 왜냐면 좀 씻어내고 싶더라고.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침대로 바로 들어놓아버려요. 아버지 오늘 잘 두드려 맞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냥 하루는 두들겨 맞는 게 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두들겨 맞는 것인데 이거 있죠. 비밀이 있어요. 많이 두들겨 맞으면 나도 모르게 맷집이 생겨요. 처음에 한 대 두드리면 아이고 너무 아프다. 두렵고 떨리고 막 두렵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면. 근데 이 고난이라는 거 두들겨 맞는 것이 몇 번 맞다 보면은 사람이 강단이 생겨요. 익숙해져. 아 그래 때려라. 때려 더 때려봐 하고 맞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좀 막 이렇게 맷집이 생기는 거죠. 맞는 게 두렵지 않고 맞아도 안 아파요. 그냥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냥 두들겨 패라. 이렇게 들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때 두들겨 맞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뚜기 정신. 왜 우리 뭐 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그 한번 상상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레슬링 같은 거 보면 많이 두들겨 맞아서 눈티 밤티 되고 코피 줄줄 나는데 쓰러졌어. 이제 막 카운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 또 일어나 또 두드려 맞아 또 누워 또 일어나. 그러면 때리는 선수가 좀 약간 멘탈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두드려 팼는데 또 일어나. 우리가 필요한 건 오뚜기 정신이에요. 맞아서 쓰러져. 당연히 쓰러지죠. 그 안 쓰러지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나.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뚜기 정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악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 말을 우리는 들어봤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아, 나를 죽이지 못하는 악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게 맞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참고 견딜 때 강팍함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자칫 강팍함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괴롭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제일
큰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미워진단 말이에요. 미워지다 못해 원망이 되고 저주가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그게 애든 어른이든 뭐 내 가족이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자꾸 미워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마음이 한번 싹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있죠. 온갖 나쁜 것이 내한테 다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요. 막 진짜로. 그럼 이제 진짜 저주가 내 입에서 나오고 욕이 나오죠. 그죠? 이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그 사람에게도 닫고 세상에게도 닫고 내 혼자 고립된 채로 사람이 진짜 억척스러워지고 왜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들이 억척스러워지는 거 봤죠. 그죠? 막 처녀 때는 그렇게 고왔는데 막 욕쟁이 할매 되고 그게 바로 억척스러워져서 그래요. 거칠어지는 거죠. 고집은 더더욱 세지고 내가 내가 겪어봤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니까.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속에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어요. 맞을 때 이렇게 이를 악물어지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해요.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근데 물을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 그림 같은 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은 위에서 찍은 아주 장엄한 그 사진 속에서 강줄기가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물은 강은 여기 휘어 들어갈 때 아이고 이 딱딱하네 여기 뭐가 바위가 있나 봐 하고 뚫고 가지 않아요. 돌아 또 있네 또 돌아 또 있네 또 돌아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부드러워요 물은. 그죠?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 그대로 변형이 되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이라는 게 바다에 모여 있어봐요. 쓰나미 몰려봐요. 다 죽지. 쓰나미 한번 올려면 그 지방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 정말 부드러운 물이 정말 강합니다. 그 물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는 강함이 얼마나 부드러울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가장 강하기도 하잖아요. 죽음을 이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추구의 방향은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좀 거칠어졌고 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아니 기뻐하는데 마음이 딱딱해질수록 우리 웃을 때 마음이 해제돼. 되게 예를 들어서 술 취하면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해제돼서 자기를 이렇게 꽁꽁 싸고 있던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막 웃는 거야.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고 싶지. 당연히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대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로 계속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계속 유지하는 게 실력이에요. 왜냐면 미워할 사람 천지 빼까리예요. 그런데 강팍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쪽으로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권투선수라는 거죠. 고난을 견디는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맹목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기뻐하자 이런 자기 최면 있잖아요. 안 기쁜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이유가 분명해요. 제가 오늘 또 본문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단계가 딱 있잖아요.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방금 인내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이란 것은 뭐냐면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뚝뚝뚝뚝뚝 뚫는 거예요. 이것의 효과는 두 가지예요. 첫째, 뜨거운 볼에 쇠를 담글 때 쇠에 붙어있던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해요. 우리가 순금 맞을 때 엄청나게 뜨거운 볼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 원리인 거죠. 그러면서 그 쇠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쇠는 더 깔끔한 쇠가 되는 거죠. 100% 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 쇠를 두들길 때 쇠가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칼이 되거나 튼튼한 연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바로 연단이잖아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정결해져요. 인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면 그 죄가 안 빠진다니까?
인정하세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그 살균 탱크예요. 고난은 우리 말하자면 우리의 살균 탱크죠. 살균 탱크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아프지. 으악 소리가 나고 죽고 싶고. 그런데 그 속에 살균 탱크 속에서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함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순물, 죄악의 덩어리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결해졌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이 조금씩 더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네, 불순물이 드디어 제거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아픈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또한 그 쇠를 두들기면 단단해진다고 하죠. 고난이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두들겨. 그러면 우리는 단단해져. 사람이 온실 속의 하초는 허물허물해서 바람이 확 불면 휙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잡초들은 어때? 밟아도 또 올라오고, 오늘 밟았는데 내일 또 올라오고, 그죠?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이 쇠가 단단해지듯이 우리 몸과 마음도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더 굳세게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굳세라, 굳세어져라, 이런 말 많이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데는 몸과 마음의 체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아멘. 특히 마음이 굳센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 흔히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요즘 심리학이 대세잖아요. 유튜브 보면 심리학 상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엄청난 그게 활동을 하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 마음을 튼튼하게,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한답시고 세상의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오류에 빠져. 우리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세상도 취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상담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면 신앙도 쑥쑥 성장해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이 상담사들은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마음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 말을,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게 우리 고난을 통해서 키워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고난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와, 내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있구나. 이게 안 두들겨 맞으면 마음의 근육이 안 커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단 1초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단 1초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아주 멋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그 작은 미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일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1부터 10까지 쫙 계획을 다 세워놔서 그렇게 계획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2023년도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알겠습니까? 그냥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가짜로 웃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은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6장 14절로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참 뜻은 반드시 복주고 또 주고 복주며 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이게 뭡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 인내죠.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이 이렇게 대대로 나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어찌 아브라함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참고 견딘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 실수 안 한 줄 아십니까? 했어요. 실수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 줘봐요. 목이 줄줄줄 다 새어 나가쁘지. 뭐 저주해가 새어 나가쁘고 남미에서 새어 나가쁘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급하고 못된 내 성미 버려지고 인격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은 좋은 그릇이 예비되는 거. 우리 인격은 그릇입니다. 아멘.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인격이 이상한데 그럼 다 새어 나가쁘지. 먹어봤자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는 친구처럼 하나님 얼굴을 맞대어 본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래 됐습니까? 그가 40년간 훈련을 받았네요. 여러분, 왕자로 살다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nobody인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미치지. 그 40년을 그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거예요. 다윗, 지금도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에는 다윗의 왕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윗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게 쫓기는 10여 년의 세월을,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쫓겨보세요. 그죠? 자기 죽이겠다고 난리난 그 훈련을 받았죠. 그게 바로 인내의 시간이죠. 연단의 시간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먹여 살린, 그래서 이스라엘 숫자를 60만 불린 장본인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형들에게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봐요. 감옥에 갇혔어. 그런 인내의 세월, 연단의 세월을 거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순금은 어느 하루아침에 짠 하고 순금되지 않아요. 그물 있죠. 엄청 넣었다 뺐다 한대요. 엄청 넣었다 뺐다 할수록 그 순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99.9%의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겠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소망. 여러분 있죠. 제가 그렇게 힘드니까 제 노하우가 학교에서 안 먹히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이 악해요. 지 고집대로 하고 싶죠. 근데 내 힘이 쫙 빠지죠. 내 지혜로 안 돼. 하나님 그때 찾아요. 참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거 찾아야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세상에 절망해요. 저 아이들에게 실망했잖아. 아이들은 좀 더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 변화는 빨라요. 근데 아이들도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고 있습니다. 악한 게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실망했잖아요. 그럼 뭘 바라보겠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 한 분 뿐이시구나. 이 지구상에 선한 분 한 분 하나님 뿐이죠. 저는 아이들이 조금 착하고 선한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불쌍히 여겨지는 거. 아이고, 니나 내나 같은 죄인. 어린아이도 죄인, 어른도 죄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뿐이 소망이 아니고, 또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는 것이 제가 그때서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아멘. 엄청난 깨달음 아닙니까? 할렐루야였습니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야, 영광이 얼마나 좋길래, 나 죽을 것같이 힘든데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 죽을 것같이 힘든 것보다도 뛰어나다고 할까 하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난 시급하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그저 축복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으세요. 하나님께는요 있죠. 오직 축복하려는 마음만 똘똘 뭉쳐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어머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저는 영화도 해피엔딩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시 시작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만신창이 녹초가 될 지경으로 남의 자식을 그렇게 가르칠까 좀 허무하게까지 하더라고요. 이 주말이 되면은 뭔가 주말을 즐기고 할 그것도 없이 늘 이렇게 침대에서 잠만 자요. 왜냐면 그래 자야 다음 주가 이렇게 버텨지더라고요. 좀 허무하고 그런 내 자신이 좀 무능하게 느껴져요. 아, 나는 무능한 교사야. 참, 나는 안 되겠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들었던 거. 그래 찾았어요. 참 말씀은 대단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읊기만 했어요. 그랬는데도 힘이 다 생기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응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 안 느껴져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냥 있을 거야. 있는 거라고 믿어. 그렇다면 단 1초도 낭비되는 시간은 없어. 단 1초도 허투루 보내지는 시간 없어. 이 시간조차도 내가 지금 허무하다고 느끼는 내 자신이 무능한 교사라고 느끼는 이 시간도 낭비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든 상황에 허락하신 걸 거야 이러면서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질지 뭐 제가 또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썩 잘하지 못한 좀 실패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실패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마음이 안 무거운 거예요. 왜? 그거 잘 버텼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제가 오늘 또 그날 또 너무 두들겨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 모르겠네 두들겨. 그래서 집에 왔는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죠.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말썽꾸러기 아이가 밉지가 않고 그 아이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거 있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김하영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다니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내와 연단 가운데서 아 그래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움 버리려고 하니까 주님 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누구누구 땡땡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맘만 막 미움이 막 저주가 막 올라와요. 막 여기까지 차올라 진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죄인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이거 보세요. 막 미움과 저주가 올라오지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안 그렇게 돼요 아버지. 그 아이가 자꾸 미워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이렇게 못돼 처먹었죠? 아이를 그렇게 저주하다니 우리 반 아이를.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용서를 부어줘. 이게 바로 참된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애들 3월달에 그렇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막 사탕 나눠주고. 근데 못된 짓 하니까 밉더라고요. 제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의 사랑은 슝 날아가고 없어요. 인간 김하영의 사랑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싹 생기더라고요. 니나 걔나 저나 그냥 죄인 된 게 마찬가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아이에 대한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저 아이 마음에 착한 마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멘. 마음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 아이 마음속에 선하고 착한 마음,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이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낙심되는 이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꽃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꽃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꽃밭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실에서 교사로서 저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지혜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해. 수학을 너무 못해. 그 가르쳐주면서도 아버지, 이 아이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혜로 이 아이의 어떤 어리석음과 막혀있는 부분을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 아이가 자꾸 수학 못하니까, 자기가 국어 못하고 수학 못하니까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애가 우울해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또 가르쳐주고. 변화시키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이를 진짜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 기적을 만드는,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참된 소망 아닙니까? 아버지,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굉장히 너무 맹랑한 믿음 가질 필요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꽃밭,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상황은 나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리며 최고로 아름답게 바뀔 것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는 아주 멋진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하십시오. 그래, 상상. 그 상상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해요. 고난이 왔는데도 속에서 실실 웃고 있는 자를 계속 웃어. 이런 자를 아니 세상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기억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맞잖아. 네. 승자는 웃잖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죠. 그러니까 웃는 그 사람이 승자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을 살짝 잠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힘든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이미 하나님 선물 포장을 다 해놨어요. 나중에 우리가 견디고 나면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해놨어. 배달 준비 완료. 다만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 중에도 나는 기뻐하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참된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준비되는 귀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는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펼치실 주님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지고 너무나 힘들고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못난 인간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힘찬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